오늘 우리에게 함께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살아 숨쉬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양쪽을 보면서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새해를 기념하면서 저 역시도 올해는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이 강대상에 섰습니다. 우리 향기로운 교회 표어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새해를 기념해서 저와 이제 동역했던 교사들이나 동역했던 동기들, 선배들한테 연락을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4, 5년 만에 연락을 한 것인데요. 우리 향기로운 교회도 그렇지만 제가 많이 받기만 해가지고 이제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사역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또 컸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분들과 여러 교사분들, 다녔던 교사분들이나 지인분들과 통화해서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것들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아직까지 저를 그래도 기억해 주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또 새해를 기념해서 아이들과 신방을 했습니다. 오후에 우리 아이들 또 신방을, 정말 유초등부 아이들이 신방하기가 참 말이 끊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어렵긴 하지만 신방을 하고, 또 오늘도 저학년 친구들과 연락을 해가지고 다행히 연락을 받지 않던 친구가 연락이 되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내 소식을, 교회 소식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물론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지만 저에게도 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큰 힘이 되기도 하고 그들에게도 큰 힘을 주기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소식, 하나님의 일을 알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상황에 비해서는 비할 바가 전혀 안 되지만, 바울도 떠나 있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아주 어렵게 주고 받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성도를 향한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본문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즉 믿음 안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을 쭉 말씀을 통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여러 가지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쪼개서 보면요, 첫 번째로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말씀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을 뜻합니다. 뒤이어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여러분들 말씀과 예배와 신앙을 지키는 성도님의 삶은 고귀하고 장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고 고귀하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이어 무엇에든지 오르며, 또 이 말씀은 사람과 하나님을 포함해서 공정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우리의 순수하고 깨끗한 것들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또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갑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 교회에 나가는 것은 주변 사람들한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예배에 순종하고 낮은 자세로 나아가야지만 덕이 되고 사랑받을 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수많은 믿음 안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한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Let's one's mind dwell on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여기서 생각하다 라는 헬라어 원어는 로기제세라는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숙고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라는 이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동사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중하고 정신을 집중하여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예배에 집중하여서 마음에 새기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아까 전에 봤듯이 이제 dwell on이라는 표현이 쓰이는데요, 이거는 외국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일 정도로 집착하는 수준의 생각을 반복해라 라는 영어 수거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 동사는 Don't dwell on your past mistake라고, 제발 과거의 실수와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는 아예 하나의 격언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그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의 강력한 숙고와 생각하라,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라고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쉽게 다시 의역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현장을 주 안에서 자나 깨나 늘 항상 지키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늘 숙고 염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과연 우리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도덕적으로 탁월함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칭찬받을 만한지, 고귀하거나 진실하기나 한지, 또는 공정함이 있는지, 또 사랑스러운지, 이 목회자인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음표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없거나 과거에 분명한 잘못들이 떠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연예계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대중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갑자기 한 가지의 사건 때문에, 한 가지의 언행 때문에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리고 활동을 중단하는 것들이 많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봅니다. 마찬가지로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분 존경할 만했는데 충격적인 소식에 갑자기 사라지시는 또 종교계의 인물들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직장과 가정은 또 어떠합니까? 정말 칭송받고 칭송받고 정말 존경받을 가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정말 썩은 뿌리가 있어서 정말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고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가정을 보게 되고 우리를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율법과 규칙같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거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부족하고 실수 많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우리가 말씀을 염두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자격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되 우리가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와 모든 염려를 아시는 분이 옆에 계시니 우리가 설사 죄의 길을 잠깐 걸었다 할지라도 모든 모르고 걸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올바른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네, 바울은 초반 본문에 이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주시는 열거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싹이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빌립보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이 다시 한번 싹이 나서 관심이 싹 텄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바울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당시 상황으로 설명하자면 바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약 2년간 옥생활을 하다가 이제 로마에 압송되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와 연락이 이제 두절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 바울이 했던 걱정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빼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혹시라도 내가 사역했던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을까봐 많은 걱정 가운데 바울은 있었습니다. 그 걱정이 반영된 본문이 바로 이것이고요. 그러다가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에바브로디도를 만나서 우리 교회가 여전히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 잘 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의 본의 모습을 둘 다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이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님들이 여전히 주 안에서 잘 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소식을 통해서 이제 확인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주석사항으로 바울은 본문에 성도들이 후원한 재정에 대해서 큰 기쁨을 기록하지 않고 외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당시 지금까지 자기가 쓸 것을 직접 일을 하여 조달해 왔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나 후원자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객전도 물질이 되지 않고 우연찮게 얻은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받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의 내용에 따르면 어려움에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은 적극적으로 헌금하게끔 독려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쓸 것, 나의
일에 있어서 뭔가 수월하거나 편의를 위해 쓸 것들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후원에 대한 감사 표현은 이 주석상의 표현에 보면은 상당히 절제가 되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궁핍해서 지금 이렇게 너희들한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족한다. 왜 나를 안 도와줬느냐? 이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이해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바울이 정말 멋진 목회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어려움을 티내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고난에 대한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자신의 힘듦을 자랑하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충분한 이 당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 어느 하나 탓하지 않고 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가장 먼저 의지하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나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사는 참된 주님이 주시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12절의 말씀과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비천만이 아니라 이제 풍부에 처하는 비결까지 배웠다고 합니다. 12절에 이제 비천을 배웠노라라는 헬라어의 원형, 이제 배웠노라는 바로 미오라고 발음하는 헬라어인데요. 우리가 비전을 전하고 비전을 전수받다, 또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바로 배웠노라라는 미오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배웠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정말 중요한 또 시사점을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유할 때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쉬운 말로 바꾸자면 내가 물질적으로 많건 적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찾아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바로 주 안에 거하고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잘 되고 재정적으로 날 도와주게 되어서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그 빌립보 교회가 교세가 커지고 교인이 많아지고 있음에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또 교회가 예배당으로 신식으로 바뀌고 첨단화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을까요? 바울이 기뻐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만이 나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 사역하고 예배하는가는 또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서 사역을 못한 적이 없었고 부유해서 사역을 또 더 잘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나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때그때 기도로 대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버티고 참아내며 사는가가 중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초인적인 힘이 생긴 것도 아니었고 외적인 변화, 또 좋은 공동체, 또 아니면 좋은 외적인 여러 환경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자족이라는 단어의 뜻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태도, 진취적인 자기 중심적인 태도잖아요. 하지만 이 본문은 자족의 원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족이란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나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진취적인 일들의 근원점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생명이었고, 하나님이 단련시켜 주시는 모든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우리가 일체의 비결, 진정한 자족의 예배와 자족의 삶과 자족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한 자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을 때 어디를 내놔도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우리 교회 중심으로 나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요, 성도요, 아니면 사역자요, 이 모든 타이틀을 가장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 어디든 간에 거기 부가적인 생활을 했을 때 주객전도가 되지 않고 주인을 인정하면서 그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진짜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자족임을 믿습니다. 오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합심하여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